네, 저는 1990년 7월 3일 화요일 밤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무신론자여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막 건방지게 기도하다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똑같은 수련회를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네, 당연히 갖습니다. 그때의 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가기 전에 잠을 잘못 잤는지 이 목이 딱 이렇게 돌아가가지고요. 이게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해지지가 않고. 그래서, 텐트에서 4박 5일을 자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기 한 2주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목을 낫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그런 데 가서 지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수련의 날짜가 딱 다가왔어요. 근데 그 전날인데도 이게 안 났어요. 똑같이 아팠어요. 근데 그날이 딱 되니까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네, 안 났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네. 또 가면 나을 줄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첫날, 작년에는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거부감이 났지만, 그때는 저도 함께 광신자처럼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잘 때 또 나았나 안 나았나 보니까, 여전히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기도 응답을 해주실 텐데 했는데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4박 5일이 다 지났는데 목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그랬는데 CCC 수련회는 4박 5일 그 수련회 외에 또 이어서 4박 5일 거지 전도라고 또 있습니다. 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복음 들고 전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다들 가면은 뭐 엄청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무슨 은혜야, 지금 목이 아파 죽겠는데 목이라도 났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혹시 거기 가면 또 이게 또 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볼까 말까 하는데, 근데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런 신앙은 올바르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거지 전도에 가면 돈을 안 가지고 가고 또 먹을 거 전혀 예비하지 않았는데 먹고 싶은 메뉴를 주님께 말씀드리면 먹을 다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뭐 주방장도 아니고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얘네들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거지전도 가는 팀들을 다 짰어요. 그래서 조를 다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조 아이들이 뭐 나는 무슨 음식 뭐 이러면서 한 가지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얘네들 진짜 이상하다.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취급하는 것인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메뉴를 들어보니까 다 될 만한 거예요. 된장찌개. 그럼 뭐 한국 사람들 다 거제도로 갔거든요. 근데 된장찌개. 뭐 어떤 애들은 뭐 콜라, 회, 섬이니까 뭐 회 있을 수 있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순서가 이제 오기까지 제가 얼른 막 생각을 해갖고 거제도 사람들이 모를 만한 음식이 뭘까? 아닌 거를 내가 얘네들한테 깨우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그 당시 제가 물론 막 아는 음식 한계가 있어갖고 생각한다는 게 이제 스파게티였었어요. 잘 모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는 스파게티다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애들이 된대요 또. 야, 진짜 희한하네. 그랬는데 거지전도를 떠나기 전에 조 이름을 다 짓고 떠나요. 근데 저희 조원들은 제일 먼저 응답받는 음식의 이름으로 조 이름을 정하자 이러고 조 이름을 짓지 않고 간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참 타고 이제 거제도로 가서 이제 내렸는데 거기에 이제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짐을 풀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주 저녁을 아주 정성껏 준비하셔서 이렇게 딱 내놓으셨는데 이런 밥그릇에
무슨 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라면인데 아주 뚱뚱 불어가지고 그릇에 꽉 찼어요. 그래갖고 젓가락으로 딱 뜨면 그 그릇 모양 그대로 이게 올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음식인지도 모르겠어요. 딱 불어가지고 그릇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다들 이제 죄송한데 이게 음식 이름은 뭔가요? 이랬는데 이게 스파게티라고 만드시고. 근데 그래서 다들 그 음식에 좀 마음이 상해갖고 이거 도대체 누가 이 기도 제목을 낸 거냐 그래갖고 제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저희 조 이름이 라파게티가 됐습니다. 라면 뿌른 걸. 그래갖고 제가 그때 한 가지 그 깨달음을 가졌어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지 믿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스파게티가 되는 둥 마는 둥 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믿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저의 그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제가 보시기에 굉장히 말랐잖아요. 그래서 한 끼라도 굶으면 이거 안 된다. 몸을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걸 챙기거나 돈을 챙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조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자매님이 거지 엄마가 되고 나이가 제일 많은 형제님이 거지 아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 동생 이렇게 쭉 되는데요. 이제 가지고 있는 돈 10원까지 다 빼가지고 이제 거지 엄마한테 다 드렸어요. 이제 다 드리고 그렇게 딱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날 수련회 때 누가 안 먹고 저한테 준 소보루빵하고 두유를 가방에다가 딱 챙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지 아빠가 딱 보시더니 원래 되게 그 순하고 착한 형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러려면 뭐하러 따라왔냐고, 이런 믿음 가지고는 전도 사역 못한다고, 갈 거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놀랐는데요. 그거를 딱 뺐더니 지나가는 애들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고 그래갖고 이제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겠다 이런 교훈을 2번이나 반복해서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팀이 이렇게 각 집으로 흩어지기 전에 이제 길가에 쑥이 이렇게 나 있었어요. 근데 거지 엄마가 이렇게 딱 가면서 야, 쑥을 보니까 쑥떡이 먹고 싶다.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한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각자 집으로 흩어져 가지고 전도를 하고 또 다시 한 장소에 모이는데 까만 봉지에 쑥떡이라 그러면서 이거를 싸온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러 갔는데 쑥떡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조에 그 팀에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 혹시 CCC 측에서 미리 거제도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짠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사실은 조금 들긴 들었었어요. 그런데 또 저희 그 팀에서 이제 3명씩 이제 나눠서 8명인가 9명인가 갔는데 3명씩 3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각 집으로 이제 축호 전도를 가는데 저희 또 팀에서 한 사람이 방금 담은 새김치를 또 먹고 싶다 이러는데 또 가서 전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아무 집이나 들어갔는데 이거 방금 담은 새김치라고 하면서 딱 꺼내주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랍다. 그래서 그때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이렇게 꿈에 뭐 꼬집으면 안 아프다 그러는데 제 꿈에는 꼬집어도 아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사진 찍어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김치 들고 사진 찍은 게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발걸음을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집마다 다니는데 한 집은 이런 집이 있었어요.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며느리께서 이제 저희가 전도를 하니까 우리가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사실 내가 고백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꿈을 꿨는데 2번이나 하늘에 구름이 한글로 하늘 나라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신 분이시라고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망설이고 두려워하시다가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기도로서 힘이 되어 드릴 테니까 오히려 며느님께서 시부모님과 또 가족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전도를 했더니 그 마당에서 또 저희 팀이 또 손을 잡고 뺑 둘러서 그 분 가운데 세워놓고 같이 영접 기도하고 또 같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또 가졌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제 어느 교회에서 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막 밖에서 막 천둥이 치고 막 비바람이 불고 막 난린 거예요. 그런데 거지 전도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녀야지 비 온다고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또 그리고 저희 그 팀의 거지 아빠는 믿음이 대단하셔서 그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워낙 바람이 세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10분이면 이제 나가야 될 시간이에요. 예배도 다 끝나고 이제 나가야 될 시간인데 제가 주님께 기도 드려 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10분 만에 거짓말처럼 해가 쨍쨍 나가지고 여기 목이 약간 따끔따끔 따뜻할 만큼 햇볕이 쨍쨍 내려찐 거예요. 그래서 다들 까먹었어요. 방금 전에 태풍 치고 번개 치고 했던 거를 다 까먹고 그냥 나왔다가 나중에 맞아 아까 그랬었지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의 발걸음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각자 이제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다 밥을 굶지 않고 다 맛있게 먹고 또 원하는 진짜 메뉴대로 그렇게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제가 거의 끝에쯤 때에 해물탕도 먹었어요.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맨 마지막 한 끼를 이 세 조로 나눠져 있었는데 아무도 못 얻어먹고 한 장소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한 끼를 굶었는데 다들 너무 배고픈 거예요. 꼬르륵 소리도 나고 막 쓰릴 정도로 배가 고프고 막 그런데 다들 여태까지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런데 저도 당연히 감사를 했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감사하긴 한데 저는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어떤 가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그 고기를 구워서 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우리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딱 그랬는데 마침 또 어떤 할머니가 저를 딱 부르시더니 학생, 고기 좀 먹지 그래? 그래서 제가 예, 근데 저만 온 게 아니고 저기 이렇게 다 같이 왔습니다.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툭 치시면서 이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다 나눠 먹냐고. 그래가지고 더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들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배고파서 이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게 그 평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데 정말 배가 고픕니다. 근데 한 끼만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신기해요. 기도를 딱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산신령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딱 제 앞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툭 치시면서 어디서 왔냐요. 그래서 서울에서 왔다고.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요. 그래서 교회에서 왔는데 예수님 전하라고 왔다 그러니까 난 뭐 그건 모르고 저녁 먹었냐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근데 그럼 오래요. 그래서 근데 좀 떨리는 마음으로 저기 이렇게 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기뻐 뛰고 막 신난 거예요. 그래서 막 딱 갔는데 할아버지께서 할멈, 여기 애들 좀 밥 좀 차려줘 이랬는데 쌀이 떨어져가지고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했는데 그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지갑을 딱 꺼내시더니 10,000원짜리 딱 꺼내시면서 이거 가지고 뭐 빵이나 우유나 얘네들 좀 먹을 거 좀 사오라고 하셨는데 8명 건장한 청년
사람들이 10,000원어치 그 얼마 되겠어요? 근데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10,000원어치 사 먹고 다들 남아서 아니 너 먹어 이럴 만큼 먹고 남았었어요. 그 배가 허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너무나 신기했어요. 시골에서 맛없는 거 판 게 아니라 맛있는 거를 맛있게 먹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끼도 아주 맛있게 먹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도 이제 틈만 나면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말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너무 떨기 때문에 목사나 뭐 이런 선교사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할 수 있는데 겸손해서 못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진짜 못해서 이제 못한다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저는 정말 그런 걸 못하는데 왜 자꾸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왜 그렇게 저를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에 너무나 이게 부담이 컸었어요. 평생 그냥 전도하라면 하겠는데 그 일을 제가 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듭니다라고 해서 제가 믿기 전에 광고를 전공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 기법을 통해서 이제 문화사역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동에 있는 글로리아라는 크리스찬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무보수로 이제 무보수인데 아르바이트인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무보수로 서빙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CCM 문화사역자들도 많이 오고 또 기도 모임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면 제 구체적인 앞으로의 진로를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크리스찬 레스토랑에 가서 서빙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 이제 주인이 이제 제가 아는 선배 형님인데 그냥 일을 하고 그냥 집에 가고 이러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그날따라 이제 몇만 원 차비하라고 이제 딱 줬는데 돈 벌려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괜찮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극구사양을 하고 이제 신세계 앞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근데 아이고 버스가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때 그 돈 가져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택시를 타고 갈래도 좀 이따가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데 저는 이상하게 잘 살다가 쫄딱 망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돈 줄게요라고 할래도 산동네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택시가 산으로 올라가질 못해가지고 산으로 튀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하면 집에 보내주시겠지 해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에 보내주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 타는 데서 이제 버스는 다 끊어졌지만 이제 차 타는 데서 누굴 전도할까 이렇게 근데 뭐 다들 택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귀에 댈 만한 사람 이제 붙들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누가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돌아보니까 막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하면서 학생 어디 가는 거야 막 이래요. 그런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 술 취한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이 와 있나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생이 밤늦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젊은 학생이 막 이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늦게 됐다고 이제 그러니까 어디 사냐요? 그래서 개포동 산다 그러니까 나랑 방향이 같네. 뭐 내가 데려다 주겠대요. 근데 저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타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택시를 이제 같이 탔어요. 딱 탔는데 거기서 막 술 냄새 팍팍 풍기고 막 그러는데 뭐 하냐고 그러고 뭘 공부하냐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전도는 해야 되고 그런데 전혀 뭐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서 좀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술 취한 이 눈이 풀린 눈이 갑자기 정신을 번쩍 들면서 이러면서 내가
사실은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그동안 교회를 등지고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그 기도원 성경 그 파란색 있잖아요. 그 영한 대역으로 나온 그거를 택시 태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걸 딱 드렸는데 그분이 이 술 취한 김에 이 감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수는 없고 내일 아침에 술 깨면 내가 그 정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러 나가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너무나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극구 집 앞까지 막 데려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산에 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아니라고.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하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산에까지 저희 집으로 올라가는데, 구름 타고 걸어가는 것 같았었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인도하시고, 그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집은 이제 믿기 전에는 뭐 이렇게 잘 사는 동네의 한 귀퉁이에서 저희도 살았어요. 그래갖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상하게 집안이 기울더니 폭삭 망해가지고 판자촌이라는 데를 가게 된 거예요. 개포동 구룡마을이라고 무슨 종점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2평인지 3평인지 요만한 데서 이제 가족이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개가 많아가지고 정말 저는 그게 개집이지 사람 집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와, 정말 이런 데서 이제 살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가서 사는데 문도 다 뚫려 있어가지고 쥐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바퀴벌레 또 막 들어갔다 나왔다가 해요. 제가 아무리 남자지만 솔직히 바퀴벌레 징그럽거든요. 그리고 바퀴벌레를 잡을 때는 나는 남자다 이러면서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여인천하예요. 여자만 있고 저만 남자라서 제가 할 수 없이 잡게 돼 있어갖고 나는 남자야 나밖에 잡을 사람 없어 이렇게 체면을 건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잡는데 근데 그렇게 좀 더럽고 지저분한 데서 살다 보니까 이불 속에 바퀴벌레가 이제 큰 것 말고 한 요만한 거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처음엔 막 난리를 쳤는데 그 다음에 그냥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근데 쥐가 들어와가지고 쥐가 2마리나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이제 집 구멍 난 걸 좀 막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살림 뭐 몇 개 안 되지만 다 꺼내놓고 이제 마을에 저 밑에 내려가서 그 시멘트 한 포대를 짐 자전거에다 이제 올려놓고 실어가지고 막 오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이제 이제 쥐 보고 쥐가 사탄은 아니지만 야 이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든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진 않는다.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다. 딱 이러고 이제 그 막 시멘트를 다 바르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짐 집어넣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도 어떻게 또 쥐가 들어왔는지 또 들어오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확실히 만났는데 저희 가족에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뭐 막 늦게까지 전도를 했어요. 막 2시, 3시까지. 저희 어머니는 막 전도를 받으시다가 막 이렇게 졸기도 하시고 저는 막 깨워서 안 된다고 막 이러고 또 하얀 칠판이 저희 집에 요만한 게 있었는데 막 십자가 그려가면서 그 내비게이터 보면 이렇게 막 건너지 못하는 절벽 있고 막 근데 십자가가 다리가 되고 뭐 막 이런 걸 다 설명을 했는데 그래 네 말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믿어지질 않는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난 거 이런 걸 다 얘기를 해도 네가 그래 뭐 거짓말 하겠냐 근데 이상하게 안 믿어진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택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택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안 믿으시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영원히 타신다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도 너무 이쁘고 착한데 얘도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 착하고 제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듣는 애가 뭐 오빠처럼 될까봐 안 믿어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거 더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뜩이나 더 큰 일을 제가 벌렸는데, 그 책꽂이에 무소유라는 책이 있길래 불교 서적이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에다가 탁 집어넣는데, 그게 없어져갖고 찾다가 쓰레기통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더 반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하고 이제 또 단판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백지를 딱 꺼내놓고 그 볼펜을 딱 얹어 놓고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가족을 택해 주셔야만 합니다.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절대 구원에서 제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 기도 끝나면 바로 제 목숨을 취하시고, 단 유서에는 제가 아버지, 어머니, 동생 때문에 이 목숨이 끊어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만큼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목숨을 바친 거라고. 저 그렇게 쓰거든 저를 데려가세요. 이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네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고 곧 너의 가족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가족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세 분 어차피 목숨 바칠 거 세 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니 그래도 좀 더 많이 이렇게 하면 또 뜻깊겠다 해가지고 제가 아멘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함께 저희 가족이 믿겠다고 하셔서 사랑의 교회로 인도받으셔서 계속 다니시고, 또 제 동생은 그렇게 저를 미워하더니 믿음 반 순장까지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또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집에서 이제 계속 지냈지만 너무나 즐겁고 기뻤어요. 그리고 막 눈이 막 내리면 그 판자촌에 그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야 그렇게 막 지저분하고 막 후진 동네지만 그 눈이 내리니까 참 예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이제 지냈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은총이 동일하게 임하는구나. 그러면서 뭐 아주 뭐 막 그러면서 지냈는데 아이고 어느 날 제가 밤에 또 늦게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게 있어가지고 낮에는 잠깐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횃불회관에 서점이 있는데 거기서 책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러 갔어요. 가가지고 책을 보고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집에 들렸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집에 들리는데 그 동네가 막 불이 난 거예요. 막 소방차들이 많이 와 있고. 그래서 막 이제 가가지고 딱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면서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어디에 불이 난 거예요? 저희 집 근처예요. 그런데 사지구래요. 근데 사지구가 저희 동네 바로 딱 무허가 그 집 그 주소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네 그러고 있는데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만약에 우리 집이 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못 막아서 타지는 않을 것이다. 타도 무슨 뜻이 있으실 거다 하고 이제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셨어요. 딱 저희 집까지 딱 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우리 집까지 안 타야 되는데 그 불길이 이쪽까지 이렇게 번져오는데 저희 이쪽 옆집은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이라서 그 마을 주민들과 소방대원들이 그 집 막 불 끄느라고 우리 집 불똥 튀었는데 이거 타도 이거 다 끈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집은 뭐 오시고 뭐고 다 탔고요. 제가 원래는 사실 기타를 쳐야 되는데 그 기타까지 이제 불타가지고 아직까지 기타를 조금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불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청년 때 매주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를 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병원 전도를 또 매주 하고 이제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산기도 이제 목요일 날인가 불이 났고 이제 토요일마다 산기도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걱정이 안 되니까 막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저희 집이 불났습니다. 근데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러는데 이게 막 간절하려면 이게 뭔가 애절하고 막 애틋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안한데 불났습니다. 뭐 이러는데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간절히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도저히 안 돼갖고 아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희 집이 불이 났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줬는데 네가 왜 사서 염려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내 나라와 내 의만을 구하여라. 그러셔가지고 뭐 집이고 뭐고 타면 타고 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막 기쁘게 기도를 하고 왔어요. 신나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개포동 그 주공 아파트 그 앞에 11평짜리로 옮겨주시고 또 요리 옮겨주시고 저리 옮겨주시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기뻐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 네. 근데 3타는 이제 안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빠른 시간 내에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너뛰어야 되지? 자, 근데 이제 하는 데는 이제 막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낙도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 이제 구도라는 섬에 갔는데 그때 청년부 전도사였었어요. 근데 그 마을 이장님 댁에 딱 들어갔는데 문 그 위에 부적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저를 딱 보더니 전도사님 저기 부적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뭐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적에 다 안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전도사다운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얹고 이 집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앉아서 이장님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믿으시는 거예요. 뭐 용왕신을 섬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섬이니까 배 타고 막 이러니까 막 풍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용왕신을 섬긴다나 뭐 이러면서 막 그러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신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한 번 더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홀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여태까지 섬기던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기 달려있는 부적을 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떼고 싶지만 난 솔직히 좀 겁나고 저보고 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거 제가 이거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설교자분들이 여기 나오셔갖고 뭐 신문도 가져 나오시고 그래갖고 저는 뭘 가지고 나올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또 그분이 제가 말씀도 안 들었는데 우리 집 그 내 귀퉁이에 또 부적이 더 붙어 있다고 그것도 떼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걸 다 떼가지고 그 이장님이 구원을 얻으시고 막 그래서 다들 막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이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시지만 또 사탄도 엄청나게 발악을 한다라는 것을 또 청년들과 함께 보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별명을 칠성 할머니라고 지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칠성신을 섬긴대요. 북두칠성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께 전도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 할 때는 막 되게 웃으시고 재미있게 들으시고 얘기를 나누시는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막 눈이 진짜로 뒤집어지시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그 복음 전하다가 신기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런가 하고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예수님 이러니까 또 진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와 진짜 이상하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자꾸 전하니까 막 머리 아프고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마당으로 떠밀고 막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막 쫓겨났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따르릉 왔거든요. 방 안에서. 근데 따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화 내용이. 근데 마당에서도 들릴 정도로 또렷하고 쩌렁쩌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 이야기에 그렇게 막
반응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이름을 못 듣게 하고 못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현장도 보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그 낙도선교 그 기간에 그분이 믿지 못하셔가지고 이제 돌아와서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곧 그 여름 단기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깨어서 그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예비된 영혼들에게 심겨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해서 예,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병원 전도를 또 이제 매주 갔었는데, 그 병원 전도에서 제가 사실 좀 내성적이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전도 지금 말씀드릴 때는 막 불같이 전도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사람들 만날 때 처음엔 좀 쭈삣쭈삣하거든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병원 전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딱 뵙기에 몇 마디 하면 좀 믿으실 것 같은 그런 분을 처음에 이렇게 딱 집어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원 전도에서 이제 3층에서 이렇게 2층 베란다 쪽을 보니까 저 벤치에 할아버지하고 어떤 아저씨가 앉아 계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되게 인자하게 생기셨고, 얼굴이 좀 시커머시고 좀 인상이 좀 이렇게, 그런 아저씨가 또 옆에 앉아 계셨고, 그래서 제가 누구를 찍어서 전도하려고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할아버지를 찜하고 내려갔어요. 딱 내려갔는데 할아버지는 어디 가시고 그 아저씨만 딱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가갔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고 딴 분 전해야지, 저분은 전해도 안 믿으실 거야 이러고 제가 딴 데를 갔는데, 딴 데를 가다가 저희 청년부 목사님을 딱 만나 뵀어요. 딱 만나 뵀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몇 호실에 어떤 아저씨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내가 지금 이분 전도해야 되니까 대신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호실을 찾아서 딱 갔는데 누가 있었겠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떠듬 해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허리가 굉장히 아프신 분이라서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3층에서 페인트 칠하다가 뒤로 떨어지셔가지고 허리를 크게 다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아픈 허리를 가지고 제가 영접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그냥 누워 계시라니까 굳이 무릎을 억지로 꿇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영접 기도를 하시는데, 그 감동과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그래가지고 그분 매주 이제 찾아가고 병원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분이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병원비도 다 쓰시고 이제 거의 돈도 없게 되셨는데, 하루는 이제 저희 교회로도 이제 예배 드리러 인도도 해드리고 주중에 또 그 댁에 찾아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여기 허리에 고름이 이제 악화돼가지고 자꾸 불어나가지고 주먹만한 고름 덩어리가 여기 차인 거예요. 혹이. 근데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탁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겨우 이제 손도 이렇게 얹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틀 뒤에 12시 넘어서 저희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막 흥분된 목소리로 나았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쭤봤더니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확실히 한번 검사 받아보라고. 왜냐하면 그게 이따만한 혹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거는 기적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고. 이거 막 째서 수술하는데 병원비도 들고 막 그렇게 그런 거였었는데, 그게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가서 봤는데, 제가 손을 얹은 쪽이 이쪽 허리인지 이쪽 허리인지를 모르게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며칠 만에. 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네, 아멘. 이번 여름 선교 가실 때 아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아이고 의사 선생님은 안 데리고 오셨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이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이 발휘되는 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그분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시면 약속해 주신 대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또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곳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유럽 선교관 청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름 선교 팀들 계신데요. 이분들도 모두 다 함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주님은 약속대로 역사하십니다. 내게 있는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복음 전파하는 곳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내 말씀을, 내 말을 더욱 확실히 증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